안녕하십니까. 삼양원리의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시는가요? 무튼 주의 평안과 자유함과 내려주시는 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11조의 진실입니다. 11조의 진실. 11조의 거짓, 11조의 진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11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본질과 지금 이 땅의 그 율법이라는 것을 붙잡고 혼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타락과 세속화의 기복주의, 그리고 이렇게 현금 배금주의, 이렇게 만몬신과의 교합으로 음란으로 이렇게 치달리고 있는 그 현대 교회들의 광란에 대해서, 그 더러워진 풍속도의 그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과 거짓이고 어떤 것이 허위와 진실인지, 그걸 조금 성경적으로 좀 밝혀보게요. 지금 많은 그 현대 기독 종교들, 또 소위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 귀신들의 처소, 그 용들의 또 거짓 뱀의 후예들이 굉장히 그 세련된 화술, 그 교묘한 지식,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해 가지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랑으로 꾸미고 또 어떤 그들의 명예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서 성경의 진리에 잘 모르는 백성들을 이렇게 꼬시고 유혹하고 그럴싸한 미혹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이 영적 타락의 끝없는 미친 세태를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잘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의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모르면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에 우리가 쇠뇌가 되고 중독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거짓에 혀눌림에 마비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은 중독이 되어지고 심한 감염을 일으키기 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이렇게 돈을 갖고 자기의 뱃속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엉뚱한 말을 꺼내갖고 많이 내면, 즉 하나님께 영적 많은 투자를 하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된다라는 이런 아주 그럴싸한 더러운 그 괴계를, 이 아주 극악하고 간교한 언어를 구사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전혀 말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뱀의 혀를 가진 후예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가장된 타락한 자들이 지어내는 말이고 지가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WCC, WEA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현란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은 얼마나 성경의 본질과 상관없이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면서 이 돈 어떤 배금주의와 기복신앙과 마치 헌금을 많이 내고 구제나 봉사나 11조를 많이 바치면 물질도 복을 받고 영육간에도 더 강건해진다라는 이런 더럽고 회개한 저주가 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동의합니까? 네, 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돈을 바치면 부가 일구어지고 하나님께 좀 더 많은 물질을 내고 성금을 내야 복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등쳐먹고 이렇게 많이 빨아먹었던 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상당히 실망과 자극도 되겠죠. 그들에게는 좀 미안한 소리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까지의 관행이나 잘잘못을 떠나서 무엇이 참 하나님의 진리이고 바른 생명의 길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해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더러운 세상의 풍속과 변질되어지는 신앙 속에서 교회의 현황 속에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들을 4-5개만 굳고 작고 확고하게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저주받는 종자들이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 그죠? 가인의 후예들, 적그리스도의 영구로 가라지로 불리는 자들. 묘하게도 교회의 지도자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막대한 돈과 부와 권력과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비춰보면 좀 생각해 볼 염려가 많죠. 지금도 오히려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 상황을 예견하고 꼭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오버랩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 많고 탈 많은, 우려먹고 등쳐먹고 빨아먹는 이 11조, 지금까지는 무지를 가장하고 신앙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지갑을 열게 만든 그 기술이 뛰어났던 거짓 혀를 가진 이 가짜 목사들, 짝퉁 이 싹군 목자들, 그럴싸하고 화려하게 언변을 구사하지만은 적그리스도 영의 그 가인의 이 뱀의 독사와 후예들이 지금까지 이 11조나 안식이나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온갖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를 회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꿰뚫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죠, 말씀을 베끼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해주는 이자들한테 저주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것들이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아니라고 사인을 하고 세계 종교 통합하고 WCC로 백성들을 몰고 가면서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온갖 현란하게
거짓으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의 은혜 위에 있는 자들의 이제 선악간의 빛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대비되는 시대가 왔죠. 너희에게 화 있어라. 이제 너희가 바카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 더러워질 세상, 이 배금주의, 현금주의, 물질주의, 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생기는 만몬주의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썩어버리고 변질시키고 혼합시켜버릴 거다 하는 이 음료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 모든 세상이 더러워져서 믿음의 기근 진리가 사라지게 될 세상을 주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함죠. 주님 입으로 이 11제의 더러움을 직접 꺼내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 이자들이 그렇게 근처나 박하나 그 밭에 채소에 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열성과 지극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책임과 쇼를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의 이 잔대가리들아, 그죠? 이 뱀의 후예들아, 너에게는 화와 저주가 있을 자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 물론 영이신 빛이시오, 왕이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들한테 그 밤몇 땅에서 무 한 단 뽑아오고 지 코 묻은 거 어디서 뺏어왔는지 사기쳤는지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그 매품 받으려고 그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11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인간들이 드린 것 갖고는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게 항시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알레고리라고요. 알레고리. 이 비유라는 말을 좀 더 우리들이 학습해 나갈 때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알레고리라는 말은 땅의 이치 속에 하늘의 소리, 그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구속사의 그 왕국의 비밀들을 이렇게 참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해 주려는 방식이다고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의 것들을 대상과 사물로 삼아서 왕국의 비밀이란 본질을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지금 자꾸 이 혼적 지식과 경험 속에서 땅의 것으로 땅의 실체가 있고 땅의 본질이 있고 땅의 것 갖고 우리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자꾸 진리를 오도하고 변질시킨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꿈에도 버리시고 생각조차도 가지지 마세요. 이 땅의 것들, 세상 것들 이런 것은 주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것보다 그런 거 이제 탓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갖고 하늘의 것과 섞어 있는 자는 그 자는 혀에 저주가 걸려야 되고 그의 영은 멸망이다 돼서 이 땅에서 가시나무나 그죠? 이 엉겅퀴처럼 이 버려질 자가 던져짐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이 진리의 확고한 말씀을 그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11조를 거론해서 땅의 것을 저주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분별력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눈치채야 합니다. 이 무지한 성도들을 등쳐먹는 종자들은 이런 것을 강조해 주지 않아요. 땅의 것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안 해요. 그래서 온갖 20개, 30개가 넘는 뭐 건축원금, 작정원금, 세기원금, 감사원금, 구제헌금, 뭔헌금 막 있는 대로 다 때려 붙이죠. 그러면 마치 우리 부동산이나 적금 들어놓으면 이자 생기고 투자 되어지고 하나님 그런 것 갖고 복 준대요.
그런 것 갖다 바치면 마귀나 귀신들은 속여야 되기 때문에 좀 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복 줬다 그러면 그것은 귀신이 준 거이고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것들로 복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갖고 영적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우려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영과 입술은 독사의 뱀에 중독된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오늘 확고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해와 변질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가? 온갖 이 난장판의 기준과 근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선지자의 3장 그 10절 말씀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 모두 우려먹고 등쳐먹고 뽑아먹는 자들의 이 단골 메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땅의 소산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자기 백성들,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구원 얻을 그 후사들, 아들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영적 농사에 대한 진리고 진실인데, 이 땅에서 뱀의 후예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걸 갖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마치 우리가 버릇듣고 가졌고 있는 것에서 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불충한 것인 것처럼 꾸며대고 주입과 세뇌를 시켜가죠.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안 내면 불안하고 잘못 저지른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을 떼먹는 것처럼 겁을 먹고 안절부절한단 말입니다. 그놈들이 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쫓아대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번 것에서 얼마, 땅의 소산에서는 옛날에 얼마 냈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알레고리라고요. 예전에 땅의 질서와 땅의 이치 속에 영적 추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왕국의 비밀로서 영의 생명인 그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왕국의 백성들을 농사에 비해서 추수할 것을 비유로서 하늘의 이데와 당신의 계획과 영광을 우리들이 이 피조세계의 땅의 이치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만 겁먹고 그만 불안하고 그 애들이 혀놀림으로 입술로 글을 싸고 우아하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 틀에서 그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자고요. 지금도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우려먹고 등쳐먹고 빨아먹는 놈들이 있으면 그 혀를 집게로 확 찝어버리니까 빨아버리세요. 그런 아이들은 혀를 끊어버려도 돼요. 등쳐먹을 것이 따로 있지 11조 안 내면 마치 잘못 온 것처럼 11조를 내면 물질 축복받는 것처럼 이런 죄, 이런 저주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또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래요. 하여튼 세상이 더러워지고 웃기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 TV에는 코미디언들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 이름 그 등쳐먹는 자들보다 더 위대한 코미디언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말세지 말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성경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그 백성들에게 통해서 영적 추수, 하나님의 그 영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왕국의 시민들을, 아들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준비시키셨다가 그것을 왕국에서 완성시키실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비밀을 비유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이렇게 얼른 읽으면요, 이 문자와 땅의 지식과 혼의 어떤 교리적인 학술을 만들어낸 자들은 그거 봐라, 이 하나님께서 창고에다 곳간에다 드리면 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진다고 약속하지 않냐, 이렇게 우려 처먹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살짜리는 좀 어리니까요, 제가 잘 표현하는 성경은 13살, 14살 아이들 눈으로 써져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첫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침공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절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 소리냐?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서 너희가 열주의 날부터 조상의 날부터 내 율례에서 떠나 것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거라고 해서 그 자기의 축복 속에서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혼인식을 처음에 하죠. 그런데 이들이 3일도 못하고 금신상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많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온갖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도 이들은 그 불순종과 반역의 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쓸어버리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다시 강청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 너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간곡한 마지막 호소를 지금 11조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이 왜 이 단어가, 이 말이 만들어지고 있냐라는 그 뿌리와 출발을 보자고요. 갑자기 그냥 난데없는 11조의 창고를 드려라. 그러면 쏟아붓는 것을 준다. 이런 우려먹고 등쳐먹고 뽑아먹는 이 저주의 이 혀놀림과 입술을 가진 독사의 후예들, 뱀의 영을 가진 종자들이 지어내는 이 광란의 거짓들을 문자 한 장만 딱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 말이 나오고 있는가, 연유와 뿌리를 알아야지요.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만나야 돼. 우리 회복을 하자. 처음에 좋은 관계처럼 다시 정상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고 백성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 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하나님을 도적질할 수 있겠냐? 물어요.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도적질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보면은 나를 도적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도적질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한 말을 덧붙였는데, 하나님 나를 도적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11조와 헌물에 다야지, 오프닝과 다이스다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도적질하는 걸 기억해줘. 네가 도적질했지 않냐? 그 도적질한 것을
알고 도적질한 걸 그만두는 것이 네가 나에게 돌아가고 나가 너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상으로 서로가 신랑 신부로 만나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복원시키는 방법은 그 길에 걸림돌과 문제되어졌던 것이 11조 허물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직업 종교인들이나 거짓 목자들이나 이 사기 집단들의 그 현란한 혀를 갖고 있는 큰 교회, 지가 교황이나 왕이 된 것처럼 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저 교회 그 저 종자들, 지그들이 만들어내는 돈 뜯어내는 기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런 애들 말 말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저주를 받았대요. 지금 저주로 번역된 말은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고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는 너에게로 돌아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도둑질했던 것들, 나를 욕하고 멸시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그 11조고 성물이다, 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밭에 풀 하나 낳는 거, 그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 뭐 뒤져갖고 그 병 걸린 것들, 그 뭐 풀 한 포기 뽑아온 것들, 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 나한테 바쳐라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짬뽕이나 코미디언 만들면 안 돼요. 이 저주의 종자 새끼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고, 이 저주의 종자들에게 귀가 중독되어져 있고 눈이 세뇌되어져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뉘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11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내 창고에 들여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좀 의미가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해와 변질들도 조금 검토를 해봤고, 지금 현대에 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근거의 말씀에 대한 서로의 편리대로 오형과 해석과 적용을 시켜가는 지멋대로의 요리되고 지 입맛 따라 단골 메뉴로 변색되고 요리사의 손맛에서 놀아나고 있는 말씀의 근거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과 목적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자리를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의 진리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독선과 함께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짧고 굵고 시원하게 두 눈이 뻥 확 열리고 심장이 뻥 터지는 그런 진리의 인각, 그 계시 인각이 우리 존재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성령의 인침 속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28장 22절에 우리 잘 알죠. 베델의 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죠. 이제 엉뚱하죠. 물론 레위기에도 이제 땅의 소산과 거룩한 자들에 대한 28장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것의 본질을
조금 보시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소가 될 거예요. 자, 28장에 보면 바다나람으로 이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잡고 꿈을 꾸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꿈을 꾼 후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 서원은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전해 듣고 봐왔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횃불 언약 속에서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하고 그 계시가 너무 위대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자기 존재를 그 사람들의 이름에다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산자들 속에서 그 이름 속에 자기 존재를 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야곱에게는 이런 서원을 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12대문에 자기 12지파의 이름을 백성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자기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야곱의 남는 자손이라고 부르는 즉 땅의 단에서 땅에 속한 자들 속에서 이제 아직은 율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이 자들 속에서 이제 동서남북의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추수하시고 자기 나라를 그 영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반드시 찾고 회복하시고 구원시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 12아들 12지파로 그 이름을 보고 들었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완성되어짐을 꿈속에서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그리고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그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작정과 결심을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요. 주여 그대로 이루소서 나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결심과 서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는 걸 한번 살펴봐야죠. 주께서 13절에 그죠?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죠.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아직 아브라함은 여자도 만나지 않고 미혼 상태입니다. 가정이란 건 꿈도 못 꾼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외톨이였어요.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행되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풀려 즉 모든 민족 열방까지 땅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자손들 일이 12아들들이 만들어질 것을 알고 자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맹세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완전한 열매,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복음의 공동체로서 야곱의 남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즉 종으로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땅의 단에서 추수될 자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믿음의 증거로 메시아심을 믿고 구원 얻을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논 자, 하늘의 난 자,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의의 열매들,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의되어지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공중 들림받고 휴거될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로 불리워지는 성령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은 찻단으로 그리고 휴거로서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실체로 드러나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자기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땅에서 뭐 바치는 것 그런 건 아무 상관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많은 교회 가면 아직도 이것을 등쳐먹는 자들이 있는데 선생님 11조가 뭔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영상으로서 조금 실체를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출발서 목적이 있어요. 여기 이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확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13번이나 떠들고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지시할 땅으로 갔던 외로운 나고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이 자기 조카, 자기 형제를 대처했고 그들라오멜 그 5 왕들을 물리치고 형제를 찾아올 때 그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전 직무자로서 하늘의 주선들, 구원의 열매 맺을 다리와 폰티펙스, 그 하나님 사이를 중지할 자로서의 멜기세덱과 평강의 왕이 당신이 직접 오셨고 그 위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메시지가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왜? 이 땅의 어둠의 영,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죄의 육신을 잡아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임금, 이 암흑의 권세자, 공중 권세를 잡는 사탄에게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손아귀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이 원수를 물리치고 이 원수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를 풀려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찰 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앞잡이에서 풀어가지고 반드시 내 종을 우리 형제를 구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백성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고 반드시 이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당신의 아들과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옵소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이는 걸로 화답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11조로 멜기세덱에 바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시고 이 종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11조의 진실이고 목적입니다.